할렐루야. 2016년도 우리 새벽 집회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동북부 지방의 주관하에 우리 금식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 찬송가 435장, 동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위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6년도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첫 새벽 집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5년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2016년도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일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부르신 후에 할렐루야 뉴욕교회 심하신 우리 이미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015년 무군해를 날려보내고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동북부 지방의 주관으로 새해 첫날부터 금식 성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꿈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앞에 악한 자와 길에 매복한 모든 자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행여나 가다가 넘어졌을지라도 칠전팔기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사자 우리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1년 동안 살아나간 동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동북부 지방의 산하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양무리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살찐 꼴로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영력이 풍부한 귀한 종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한 사람 중에 마음과 육신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실망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혹이라도 이단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무신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7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허연의 목사님 나오셔서 여리고 함락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내년이라고 말했던 그 해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잘 첫 단추를 꿰어야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단추가 맵시 있게 그렇게 꿰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이른 새벽에 이렇게 성전에서 출발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몸만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첫 해를 시작하는 것, 너무나 멋진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첫 출발, 너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북부 지방의 산하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 또 동역자 목사님들, 또 함께 섬기시는 교우들과 함께 형제가 연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첫 단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금년의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몸무게를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좀 그것도 좀 하고 겸사겸사해서 또 금식성에 참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양식을 끊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육신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 성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이 주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 금식 성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여리고 함락작전, 뭔가 좀 국방색 칼라가 나는 그런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무너진 성터, 그 벽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이 무너지면서 그 벽돌들이 막 이렇게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성이 이렇게 있으면 지진이나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면 이렇게 벽돌들이 안쪽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을 보니까 마치 성 안에서 어떤 힘센 자가 그 벽돌들을 바깥으로 밀쳐낸 것처럼 벽돌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벽돌들이 서로 마모된 그 각도와 이걸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견고한 주전 10,000년 전부터 이곳에 도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보면 이 여리고 대단한 곳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인데, 이 견고한 성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서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단추를 이렇게 잘 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법궤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앞세우자.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입니다. 법궤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앙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떡으로 삽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이죠. 경기가 언제쯤 풀릴까?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떡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삐걱거리니까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도 거기서부터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서게 되면 다른 것들도 제자리로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양식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입니다. 이번 금식성에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시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떤 분은 여호수아에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분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어떤 분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이제 예배 마치면 좀 시간이 날 텐데, 그날 본문이 들어있는 그 책, 그것을 집중해서 묵상하자. 그러면 이번 집회가 3번이니까 7번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아침, 낮 12시까지 오늘 4번, 내일 3번.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7권의 책을 이곳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 대개 성경 통독을 결심하잖아요. 그럴 때 벌써 7권의 책을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 사이 틈나는 시간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작전이 있습니다. 말씀 앞세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훈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은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우회하는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그러실까? 그럴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번 일만큼은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에요. 백성들을 데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 우리 어렸을 적에 부른 동요 중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애들 놀이도 아니고 도대체 어른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성이 무너지겠냐? 백성들의 마음속에, 군사들의 마음속에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돌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입이 있으니 말하고 싶고요, 또 생각이 있으니 다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은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구나, 지도자들은 다 그 고충을 알 거예요. 다들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 시간 낭비하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1세기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낡은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나? 그런 의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침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말,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으면 꼭 참고, 아마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성을 도는 어떤 육체적인 피곤보다도 그냥 자기 좀 말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하고 야 이거 우리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응?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못하게 하셨으니까 꼭 참고 도는 게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런 침묵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어야 할 때 열고,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나 침묵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면서 이 둘을 헛갈리지 않고 질서 있게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리고성이 금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훈련. 어려운 얘기 아니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그 중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다 돌기까지 저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저들이 외쳤을 때 이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금도 가지 않았어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그 내면에 참 그 아주 못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 이 정도 하는 사람도 주변에 누가 있어?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몸속에는 많은 이 벌레들이 살고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교에서 약을 나눠주는데 무슨 약? 회충약. 저만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랬나 보네. 아유, 근데 그 벌레들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병에다가 또 이렇게 막 담아 놓잖아요. 뭐 12지 장충 무슨 충 하여튼 이런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많은데, 그 어떤 약으로도 잡히지 않는 충이 하나 있대요.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대충 하는 거, 대강 하는 거. 그게 뭔가 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안 한 건 아니니까.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11조 생활도 그렇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적당한 선에서 하면서 그냥 이 정도 해도 다 이해하시겠지.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되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 도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해결된 것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금식성에 보통은 한 3일간 하는데, 금년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겨우 이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그렇지만 이번에는 3일도 아니고 이틀이니까 온전한 금식으로 한번 엎드려 보자. 그냥 적당히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철저하게 금식으로 순종해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식성에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주일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소위 히든 커리큘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일을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냥 멀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성 가까이까지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살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가까이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멀리서 봐도 참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뭐 해볼 만한데,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입니까? 점점 크게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벽돌 하나가
멀리서 볼 때는 요만하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벽돌 하나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높이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의 어떤 전략을 의지하지 말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리소스를 가지고는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거구나. 군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그거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굳이 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기는 밝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여로에는 좋은 일만,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러한 거대한 여리고 성도 있고 요단강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그 안에 곳곳에 걸림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싸워야 할 원주민들이 있고 물리쳐야 할 대적들이 있었듯이 이미 우리가 축복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수록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수록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진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바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이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 절망의 나락에서 그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상황 속으로 잠시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또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나의 모든 정성 바쳐 경배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금식성회 여리고 작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말씀 훈련, 그리고 침묵 훈련, 그리고 순종 훈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그 선물을 풀어 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 때에 그 힘으로 금년 한 해를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성회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일꾼들과 주의 종들을 면류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금년 한 해 주와 동행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는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주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